이사야 말씀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 중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시대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또 이 이사야서는 구성이 참 묘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이 성경의 구성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져 있죠. 성경이 총 66권이죠.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의 내용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그 구약 시대 때 이야기와 거의 다르지 않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40장부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어떻게 구원되어질지에 대한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 39장으로 이제 그 전반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전반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로 이제 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히스기야서가 36장부터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 전쟁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열왕기서에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 한 천사의 것도 뭐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을 그냥 하룻밤새 싹 전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무엇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기적적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장받게 되죠.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 지역에는 아주 큰 뉴스가 된 것입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제국이 되면서 그 나라가 생성되어지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웃의 작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서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죠. 게다가 이 아수르 군대는 제국의 군대들 가운데 가장 잔혹한 군대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쓸고 가는 곳에는 단 일전에 이 자비도 남겨두지 않고 없이 그냥 싹 몰살시키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잔혹한 전쟁을 치루었던 잔혹한 군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에 의하여 주변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된 겁니다. 속국이. 그런데 그 강대한 나라들, 바벨론도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도 정복당했죠. 그 많은 나라들이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아주 조그마한 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들이 이때 당시 유대의 나라는, 이 남유다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 주변이 거의 다인 거예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조금 위로부터 경계해서 그 아래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아래 지역, 그렇게 크지 않은 땅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정도 되니까, 강원도보다 좀 작다고 그러죠. 그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절반도 안 되는 그 영토로 봐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아주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쳐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빅뉴스였던 거죠. 어마어마한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아수르 전체에 퍼졌던 것이죠. 그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바벨론에게까지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 왕 모르닥발라단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식민지의 왕이에요. 식민지의 왕.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거든요. 점령당해서 속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분봉왕 정도예요. 이 식민지의 왕은요, 권한이 별로 없는 겁니다. 특별히 식민지 왕에게 없는 게 뭐냐면 군사권이 없어요. 군사력이. 군사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군사력 주면 반란하니까. 군사권도 없는 그런 왕이에요. 특별히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은 이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했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또다시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라고 칭한, 그게 2번 왕권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로달 발락 라단, 참 말도 어려워. 무로닥 발락 라단.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이루고자,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그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여기 지금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도 창세기도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나라였지요. 문명과 이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되어 속국이 되어졌으니 이제 독립하고자 하는, 오히려 다시 아수르를 정복해서 자기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아수르 군대가 졌다라는 전쟁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것도 뭐예요? 조그만한 나라. 물론 바벨론 왕도 알고 있었겠죠. 이 예루살렘, 애굽을 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할 나라, 조만한 나라가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세계 정세를.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강대국도 아니요, 군사가 강한 것도 아니요,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요,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문명이 발달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작은,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작은 나라가 당대 최고의 군대를 물리쳤다.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한 뉴스인 거지요. 그러자 이 뉴스가 퍼지니까요, 그 열왕기하 32장에 보면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고 사네립이 이제 도망가고 거기서 자기 아들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의 주변국의 이 왕들이 막 그 축하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막 들쑥들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군대를 물리친 이 시스기야는 당대의 아주 영웅처럼 사람들이 떠받들기 시작했던 그런 분위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가서 뭐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막 이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수르와 대면했을 때는 막 무서워 떨며 막 그냥 항복문서 써가지고 하나님 전 앞에 와서 막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한 명의 사자를 보내요. 사네립 군대를 몰살시키고 나니까 자기가 영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변국이 막 예물을 갖다 바치죠. 게다가 누구까지 와요? 바벨론 왕의 사신까지 오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가 패권을 잡기 전에는 그 전 지역의 패권 국가였죠.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의 왕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이 와서 무엇합니까? 글과 오늘 말씀엔 예물을 보낸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글과 예물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은 뭘까요? 그러니까 왕의 친서죠. 왕의 친서. 그런데 이 왕이,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왕이 왜 히스기야에게 문서를 보냈을까요? 글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와 동맹 맺자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정복하자. 내 편 되어줄래?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 혼자로서는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로부터 대승을 한 이 히스기야는 아주 뭐 천군만마처럼 보았겠죠. 그러니까 글을 보낸 거예요. 예물도 보낸 겁니다. 그리하여 행한 것이 뭐예요? 동맹 맺는 거예요. 동맹. 오늘 말씀에는 동맹을 맺었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 보면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와! 아수르 이전의 최고의 제국이 나에게 사자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나와 동맹을 맺기를 원해? 그러니까 막 즉석에서 사인했겠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그 기뻐하면서 그 사자들을, 그 사신들을 데리고 뭐 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서 막 구경시켜 줍니다. 그 뭐까지도 보여줍니까? 무기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라는 나라는 한 번도 제국에 의하여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보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있었고, 또 더욱이 무슨 일까지 있었어요? 이 직전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거기에 가서 전리품을 얻어온 겁니다. 그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올 때에는요, 우선 무기 숫자만 하더라도 18만 5천 명이 죽었으니까 그 무기가 다 18만 5천 개가 있을까, 최소한. 그걸 다 거둬들인 겁니다. 칼만 해도 18만 5천 개일 거고요. 뭐 궁수부대가 있습니까? 그 궁수부대 것, 그 모든 병기들, 병장기들 다 그들이 가져온 것이죠. 또 그것뿐입니까? 군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자금이 있습니다. 군자금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움직이면 늘 왕은 그 군자금을 싣고 다니는 어마어마한 이 수레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금과 은을 담아가지고 군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 당대 최고의 나라 아수르가 그 대군을 움직여서 이제 단지 유다만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승리하고 나면 애굽까지 치려고 그 원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자금이 거기에 들어와 있던 거지요. 그거 다 누구 것 됐어요? 히스기야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냥 손대지 않고 코 푼 격인 거죠. 완전히. 그래,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어마어마한 이 군사 무기들을 얻어서 그걸 다 보관합니다. 열왕기 32장에 보면 이 창고까지 지어요. 막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창고까지 막 증축해가지고 그 모든 부를 또 무기들을 다 보관해 놓습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을 데리고 막 다니면서 어떤 기분으로 보여줬겠어요? 여기서 보면 기뻐하며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
이게 따지면요, 무슨 얘기가 비슷하다고 보아야 한다면, 아마 이 동남아의 아주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사절을 따로 보내가지고, 야, 너와 나, 우리 동맹 맺자. 그랬을 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야, 저 큰 나라가 우리와 동맹 맺는데 1대1로, 막 기뻐 날뛰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잘 보면요, 아수르의 그 사내립 군대를 물리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여기 말씀에는 병이 나았다,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하자도 하지 않습니다. 축하하고 예물을 보내고 나서 보냈다면 그걸 받고 동맹까지 맺어요. 또 동맹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잖아요. 끊임없이 히스기야도 애굽과 동맹 맺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사야 그러지 마라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지도 않고 동맹 맺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저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룻밤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그래야 수 없는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현대의 우리들에게도요, 이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참 그 속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함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다. 교만이란 말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심판합니다. 정죄하고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사랑할 권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교만해지니까 남을 정죄해.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 그러지 마! 자기가 대장질하려고 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면 분내고 막.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남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에 서지 않아요. 이게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무엇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그 권세를 다 자기가 취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에서도 뭐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예요, 이게. 근데 따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북한과 지금 차이를 보면 이게 뭐 천지 차이죠.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저 북조선의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 이 10위권의 국가와 전 세계의 꼴찌 국가의 차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근면성실해서 이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근성으로 보면요, 성실함과 근면함과 그 열심을 보면요, 북조선, 북한 사람들이 훨씬 셉니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력이 얼마나 센데요. 그들의 머리가 또한 얼마나 좋은데요. 6.25 전쟁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10위권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 좋고 근면 성실한 북한은 전 세계 꼴찌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 열심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이 실수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빼고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잖아요. 사자들이 왔다는데 무슨 말 했냐? 무슨 말이란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란 말이 뭐예요? 이미 이사야는 알고 온 거죠. 이 질문은 뭐예요? 앞에서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야, 사자들이 와서 우리와 동맹 맺으려고 했다며, 이 얘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왔냐? 바벨론에서 온 거 다 알고 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을 하였느냐? 요 말은 싹 빼버리고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도 아는 거죠. 동맹 맺은 것을 숨기는 거예요. 동맹 맺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걸 히스기야도 그때 안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물은 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을 죄값은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알고 짓는 죄는요, 그가 받을 죄값은 크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 뭐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다 보여줬다. 그러자 이사야가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게 예언이죠. 이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유대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보여줬던 모든 금은보화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되지요. 이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교만한 자가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요, 그 교만은 이기심에서 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기까지 또 좋다고 얘기해.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그래, 내 교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보여준 모든 금은보화 바벨론으로 빼야 다 옮겨져 간다 쳐. 그러나 내가 죽기 전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그냥 나 하나 세상을 살다 잘 가면 끝인 거야. 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면으로 있어요. 지금 세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도 여기 테네시도 마찬가지예요. 막 주일날 저녁에 얼마나 막 뇌성병이 내리치는지 그냥 잠도 못 잤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막 갑자기 스톰 오고 막 토네이도 막 일어났다 경보 뜨고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또 내일 모레인가요? 목요일 금요일은 수요일 목요일이구나. 내일이네. 수요일 목요일은 여기 이 워닝 지역이 됩니다. 스톰 워닝. 아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미얀마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은지도 모르는데요. 뉴스 볼 때마다 막 숫자가 왕막 올라가. 그냥 아직도 그 건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얘기가 10,000명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이미 80%를 넘었다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어요.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내 때는 내가 그냥 편히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냥 지냅니다. 그냥 지내요. 이런 재앙을 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와 같은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놓고는 기도해도 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니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그 교만함이 있다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이 엄청난 재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정 히스기야가 범했던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 더욱이 자기의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히스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인 양, 자기의 능력인 양 세상에 자랑했던 히스기야, 그 모든 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를 지배하고 이용하려 하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교만한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당신의 겸손함의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내가 낮아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교만의 뿌리들이 뽑아지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오직 주님만 증거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안일,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걱정이 없다고,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내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 금, 토, 일 있을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청받은 이들, 전도지를 받은 이들, SNS를 통하여 소식을 들은 이들, 그들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땅에 부흥의 불을 각자가 섬기는 교회와 각자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부흥의 불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내 10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허복란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영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평양 대부흥 때 일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사경회를 주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사경회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장대현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곳에 모인 이들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부흥이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 온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단과 교회의 벽을 넘어 주께서 초청하신 기독교인들, 기도자들, 중보자들, 전도자들, 사역자들, 주님 전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우리 성신인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번 부흥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혹여 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그 불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11 땅에 번져나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사자 우리 허복란 선교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겁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허복란 선교사님에게 더욱 갑절의 영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곳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양날의 검처럼, 날선 검처럼 영혼을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장소가 성령의 불도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번 부흥성회를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비전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겸손히 주를 섬기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